오늘 말씀을 통하여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의의 획득 방법이 제시되었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율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구약의 시대를 지나 신약의 시대까지 그 말들은 이어져 왔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사실 구약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익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익숙함과 육신의 만족만을 위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 예수님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의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것이었는데 바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이 나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부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바로잡기를 원하셨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법적인 근거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치 고행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구별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쉽게 누리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생겼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의에 이르는 절차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지금까지는 자신이 의의 길을 간다고 믿었던 힘들게 율법을 지킨 것과 다르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는 그 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누리는 대상은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혈통과 전통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진 동일한 믿음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해도 그 물건이 공짜라면 그 물건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돈 내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의도 보면 24절에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돌아서고 또 내 필요에 따라서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인생을 충분히 즐기다가 마지막에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말하는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만약
우리를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판단하셨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값진 것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지 했던 우리의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주님, 나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꼭 해결해 주세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는 은혜 속에서 날 향하신 주님의 값진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값진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할 수 있으신 것을 해주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인내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값없다 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 없이 그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신앙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를 위해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을 비유하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명의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을 먼저 누리는 자는 자신의 길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 되면 없겠지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는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오렌지아님께 성도님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주님이 값없이 은혜 주시니까 하면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값없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의지적으로 더 주님께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